행하는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저는 교회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금년에 해야 할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첫째주의는 어린이주의,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둘째주는 어버이주의, 셋째주는 스승의 주의,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난 주일 엊그저께가 어린이주일이고 어저께가 어린이날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자녀들이죠. 그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끌어줄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들 키우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죠.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고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은 점점 강해집니다. 이제는 학교가 사회가 아이들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고 키워주기를 바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해. 우리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을 선택하라고 교훈합니다. 첫째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가정도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택해야 된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양 목축을 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가족과 롯의 목자들이 풀과 물 때문에 자주 부딪히고 싸웠습니다. 가족 종들이니까 네 양을 먼저 먹이겠다, 내 양을 먼저 먹이겠다 자꾸 싸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너와 나는 친척인데 목자들끼리 싸우다가 우리도 싸우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 참 아브라함은 마음이 넓죠. 조카에게 네가 양보해. 이게 당연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택하지 않는 것을 나는 택하겠다. 그는 롯은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겠다.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롯이 택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죄악의 도시. 소돔이란 말은 동성연애자들,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롯은 화려하고 죄 많은 도시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고 남은 지역을 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는데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고 망하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 숨은 기둥이 되었고 롯의 롯과 딸들이 살아남지만 아브라함이 택한 가나안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민족이 사는 땅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택하는 그런 은총의 길을 택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선택하라. 3절로 4절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가 해를 받으리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바보 같은 인간은 재앙이 오는데도 그냥 나가다가 해를 당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숨어 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재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은 개인의 집단, 개인과 집단의 행불행을 결정합니다. 국가가 어느 종교를 택하냐에 따라 잘 살고 못 살고가 결정됩니다. 민주국가 잘 사는 나라는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 나라들이죠. 이런 이치는 개인도 이해가 아닙니다. 충신교회 원로 박종수 목사님 설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만난 어떤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며 대학 3학년까지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는 두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집안이 가난하다, 또 하나는 너무 교회에 깊이 빠져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9개월 뒤는 어느 날 어머니 친구 소개로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어요. 재벌의 첫째 아들에다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다. 공부가 끝나면 아버지 회사로 돌아와 후계자가 될 사람이다. 결점이 있다면 그 남자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고민하던 그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예수는 결혼하고 믿게 하면 되지. 그리고 부자와 푸른 꿈을 꾸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합니다. 결혼 후 그는 곧바로 미국으로 들어가 샌프란시스코에 신혼사임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두 가지 문제가 터졌어요. 하나는 IMF 사태로 아버지 회사가 문을 닫게 되고, 또 하나는 남편이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자와 결혼해 호화롭게 살겠다는 꿈도, 행복한 가정의 꿈도 깨져버리고 이혼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5절로 6절입니다. 패역한 자에게는 가시와 얼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여기 가르치라는 말은 훈련하다, 길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녀 교육은 한 번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인 훈련, 계속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 예배 훈련,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있기 때문에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망하는 길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 아이는 히브리어로 젖먹이, 2-3살의 아이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 교육은 어려서부터, 젖먹이 때부터 해야 된다. 아동 심리학자들의 말을 보면 5세까지 기본적인 인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인격 형성이 어린 시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형성되면 그 인격이 좀처럼 고쳐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총 43.4%가 청소년 이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훈련이 없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신앙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아이를 바로잡아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잠언 13장에서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요즘 우리 교육은 자식들을 때리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죠. 반항심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식을 그냥 오랴오랴 키워요. 애들이 아주 버릇이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되죠.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훈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자식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사랑이 돼야 되는 글입니다. 미국의 저명 작가인 웰터 반게린에게 매튜라는 아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매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만화책을 무척 좋아한 매튜는 어느 날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훔쳐왔어요.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단단히 주의를 주고 만화책을 도서관에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후도 매튜의 도벽은 끊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만화책을 훔쳐옵니다. 어느 날 월터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매튜야, 이제는 아빠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는 없구나. 너에게 매를 들어야 되겠다. 월터는 매튜의 종아리를 꺾고 호되게 때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매튜는 만화책을 더 이상 훔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매튜에게 물었습니다. 매튜야, 그때 아빠가 널 때렸는데 너무 배가 아팠지? 그래서 너 도둑질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아니요 엄마, 아빠의 배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아빠의 눈물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때리면서 그 아빠가 운 거예요. 그 아이 눈물이, 아빠의 눈물이 그 아이를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때리더라도 감동이 있는 배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만 두지 말고 삶으로 옮겨야 합니다. 세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로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루 1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주세요. 한마디 기도가 자녀의 일생을 바꿉니다. 둘째는 일주일에 한 번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짧게라도 오늘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시간이 자녀의 신앙의 뿌리를 만듭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안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십시오. 말로 가르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18명의 자녀를 훌륭히 키웠습니다. 자식도 많이 낳죠. 18명.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자식 낳은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네요. 근데 그들을 다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자녀들의 고집을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내버려두는 부모는 잔인한 사람이다. 그런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영혼과 육신을 멸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자녀가 재벌이 된다 해도 지옥에 떨어지면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 포상도 하고 어디까지 읽으면 내가 상 줄게, 또 예배 참석하는 것도 상을 주고 기도하는 것도 상을 주고, 그래서 기도표를 만들기도 하고 성경 읽기표를 만들기도 하고 해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상을 주는 그런 가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 다 표를 만들어서 자기가 체크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는 길입니다. 전도하는 했으면 더 큰 상을 주고, 그래서 전도하는 아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이로 그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신앙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복된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이라는